예, 우리가 지난주 우리 함께 16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했는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창조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마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누가 한 말이죠? 솔로몬이죠. 여러분,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없다고 했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 말년에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래봤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더라는 겁니다. 그의 지혜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남편을 원망하면 그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원망하는 것도 그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도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큰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가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말년이, 그 인생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렇구나. 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를 잘 섬기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네가 정말 나를 잘 섬기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재물을, 어떤 사람에는 명예를, 어떤 사람은 건강을,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자녀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동료를,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만나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그 만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잘 섬기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주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섬기고 있지 않는지를 주님이 보시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고기를, 저녁에는 떡을, 아침에는 고기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와 떡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면요, 저녁에는 고기가 뭔가 보니까 메추라기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떡은 떡인데 그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15절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31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것을 만나라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히브리어로 만후, 나중에 만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본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하늘에서 적당히 내린 것이 아닙니다. 비같이 내렸습니다. 엄청난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나가서 먹을 만큼만 거두오라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냐? 보니까 한 오멜,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오멜, 그 1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밑에 보니까 주석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는데 한 오멜은 약 2리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36절에 보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라 그렇게 되어 있죠. 10분의 1 에바. 뭐 오멜이나 에바는 우리가 생소합니다. 에바는 22.6리터예요. 그럼 10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26리터인 거죠. 하여튼 한 오멜,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나가서 한 사람의 분량대로 한 오멜씩 거두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오멜을 거두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8절 보세요.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오멜을 데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줄 한번 쳐보세요. 데어본 즉, 그들이 평상시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거두오라 그렇게 말할 때에 나가서 대충 거두어 왔습니다. 거두어 와서 집에 와서 재어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한 오멜이더라는 겁니다. 데어본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마다드라는 단어인데 재다, 그리고 청량하다 그런 말이에요. 집에 와서 청량해 보니까 대충 거두어왔는데 집에 와서 청량해 보니까 달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오멜씩 되더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온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충 거두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두올 때 많이 거두왔으면 없어지게 하고 적게 거두왔으면 많이 그대로 또 한 오멜씩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균 이상으로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으로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균 이하로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평균 이상을 거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가난한 사람은요, 없는 사람은요,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주님께서 없는 가운데 채워주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어 와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죠. 남겨두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겨둡니다. 왜일까요?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강야거든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마트 가서 살 수 있지만 거기는 마트가 없습니다. 강야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니까요, 남겨놓은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러죠. 이 냄새가 악취입니다. 악취. 심한 악취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4절 35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나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33절 보세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항아리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했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언제예요? 언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날이에요. 전날. 바로 전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실상은 아닌지, 내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주일 전에 들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서려졌더라. 줄 한번 쳐보세요. 서려졌더라. 마사스라는 단어인데 녹다, 사라지다, 그런 말이에요. 만나가 아침에 내렸는데 햇빛이 내리쬐면 그 만나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를 거두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만나들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요, 거두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지 않아야 하면 그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주어진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질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 내팽개치지 말고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놔두지 말고 지나면 사라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그 주어진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30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한번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330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 건강할 때 지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 지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때가 오기 전에 주님 앞에 힘써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우리 신앙의 간증을 담아서 우리 함께 부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널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통로가 됩시다. 예, 이건 한오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은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안식일 전날은요, 달랐습니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 전날은 하나님이 평일은 똑같이 한 오멜씩 거두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안식일 전날은 두 오멜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자, 줄 한번 쳐보세요. 알림에.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읽으면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2오멜을 거두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2오멜을 거두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2오멜을 거두은 게 아니에요. 평일과 똑같이 한 오멜씩 거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알림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가드 상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집안의 대표예요. 집안의 대표. 모두가 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오는 것이 아니고 집안의 대표가 나갑니다. 아빠가 나가는 거지요. 식구가 내 식구면 내 오멜을 거두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내 오멜을 거두어왔는데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그것이 배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평일과 똑같이 한 오멜씩 거두어왔는데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2오멜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귀롭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오멜을 거둬왔는데 집에 달아보니까 2오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의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알린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 모든 지도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지도자인데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평상시와 똑같이 한 오멜을 거둬왔는데 와서 달아보니까 2오멜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주람수 되리라. 하야 발생하다 일어나다 무엇이 되다. 완료형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되는 것은요 완료형을 씁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와우 계속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야에서만 일어날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법이 있습니다. 희년법이 있어요. 안식년은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6년째가 되면 7년치 땅을 쉬지 않습니까? 2년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2년을 땅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땅이요, 똑같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3년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지켰더니 주께서 더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남의 간증을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한번 이 스크린 한번 띄워봤습니다. Only Jesus. 여러분, 간판이에요. 식당 간판인데 어떤 식당인가? 횟집인 횟집. 그것도 홍대에서 횟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치 않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내가 바르게 한번 믿어보리라. 그래서 홍대 앞에서 조그만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매출이 200억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프랜차이즈를 내고 있는 사장입니다. CEO입니다. CEO. 그는 CEO 간판을 내줄 때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횟집을 경영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 찬양을 틀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럼 횟집에 누가 가지요? 술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횟집에 술을 팔지 않습니다. 찬양이 울려 나옵니다.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장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매출이 200억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했더니 되더라는 거지요. 술집에 와서 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웬 찬양을 틀어놓냐고. 술 먹으는데 기분 나쁘다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러 왔다가 찬양을 듣고 펑펑 울면서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답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께 집중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말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도 보세요. 여러분 성경 29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가서 두 오멜 거둬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절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런 휴일이라는 단어가요, 사바트입니다. 사바트.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 내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이라. 원문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쉬는 건가요? 자, 레위기 2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우리가 하는 일을 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일했던 것을 그날 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일로 지키라. 이 날은 성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집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위해서 집중하면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벌레가 나지 않고 그리고 악취가 나지 않았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똑같은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은 남겨놓아도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냄새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쁜 우리 교회 식구들만 그렇게 한 거예요. 하하하. 다른 교회 식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보세요.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줄 한번 쳐보세요. 그 날에는 없으리라. 25절도요.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예,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나가도 뭐라고요? 만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날 나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상은요, 어찌요? 주님 보는 것, 주님께서는 없다는 거지. 그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분명히 2번이나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식구들은요, 나가서 거두었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줄 한번 쳐보세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만나를 얻기 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안식일 전날 남겨놨더니 어떤 일이 있었지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또 남겨놓으면 분명히 냄새나고 벌레가 생길 거야. 자기 스스로 그것이 인지가 된 거, 인지가 된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한번 그냥 안 지키면 어때? 그게 엄청나게 여러분,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인지가 된 거예요. 남겨놓은 것이.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생긴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생기면 경험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요, 경험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실상은요, 아직도 말씀보다도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들, 자기의 지식을 앞세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줄 한번 쳐보세요. 아니하려느냐. 마엔, 거부하다, 거절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주일을 안 지켰지, 너 율법과 계명을 안 지켰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예 거부했답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주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거절했답니다. 지금
말씀과 경험이 충돌될 때에 경험을 아직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게 되겠어? 안 돼, 그거. 주님이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왜 그분의 말씀을 거절해요? 그분의 말씀을 수용합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긴 문장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의 삶의 경험은 거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안식일을 진짜 안 지키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요. 들에 나가는데 한두 명을 많은 사람 나가니까 어떻게 하는가?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명령해 버렸습니다. 나오지 말라. 지금 말로 하면 감금했다는 거야. 감금했다. 문을 잠가버렸다는 거야. 외출 금지. 언제? 주일날. 주일날 외출 금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해, 예배. 근데 지금 예수님, 하나님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 아예 주일날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버리고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왜? 그 이유가 뭐냐? 3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할렐루야. 네.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체질화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사상이 되었다. 사상이. 여러분, 이게 사상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상이 안 되는 사람은요, 환경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주의를 내팽개칩니다. 그러나 사상이 되면요, 어떤 것이 밀려와도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사상으로 체질화시켜서 그분께 우리의 시간을 집중하면 그분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첩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줄 한번 쳐보세요. 이르기까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이제는 만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사상으로, 우리의 체질화시켜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거 기적입니다. 만나를 거두었는데 적게 거둔 자도 적당하게, 많게 거둔 자도 적당하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만나를 거뒀는데 평일날 남겨둔 만나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거 기적입니다. 주일 전날 남겨놓은 만나에서는 똑같은 만나였는데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어제도 내렸습니다. 오늘도 내릴 겁니다. 내일도 반드시 내릴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만나의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만나를 내리시는,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몫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라면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어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셨는가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만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그분께 집중하며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세상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분이 목적이 되어서 내 삶을 채울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23절 조람쳐 보세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25절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날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무슨 말이냐? 6일 동안의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6일 동안의 창조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가 끝났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6일의 창조가 완벽하게 끝났지만, 끝났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제야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6일의 창조가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이 날이 완성될 때, 그때에 창조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날이 거룩하지만 이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6일 동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날 다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고 세상에 6일 동안 나아가서 거룩을 선포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날, 주의 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복, 주님이 준비하신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6일을 정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6일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